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때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후로 뱀과 여자와 남자와 땅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의 관점에서 인간의 타락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에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후로는 복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 수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사람들은 이후로도 진정한 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수행도 해봅니다. 자신의 몸을 극심한 고통 속에 밀어넣는 고행도 해봅니다. 극도의 쾌락을 추구해봅니다. 부를 한이 없이 축적해봅니다.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진정한 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직업으로서 청소를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오랫동안 청소를 하게 되다 보니 다양한 청소 방법과 기술들을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4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풍요롭진 않아도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게 된 것은 청소의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실한 태도, 체력과 끈기,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청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청소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청소해야 할지 보는 눈, 청소가 미흡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바로 이 눈이 핵심입니다. 지난달에도 청소 신입생을 한 분 가르쳤습니다. 이번 달도 신입 두 분에게 청소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신입 청소원들을 가르치고 청소구역을 배치하면서 저의 수입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이제 시작한 분들의 수입과 10년 이상 청소를 한 저의 수입이 차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청소를 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어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뒤로 후퇴하는 청소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 기술의 미흡, 불성실한 태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청소를 보는 눈이 고수의 수준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 상태를 볼 수 있는 고수의 눈이 장착이 되면 이 현장을 어떻게 청소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계획과 함께 청소를 깔끔하게 실행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청소를 진행하면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청소를 요청받게 되고 그것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수입이 증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출발점은 바로 청소를 볼 줄 아는 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물질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청소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 이제 초보 딱지를 떼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 중에는 자신이 청소 수입이 안 느는 것에 대해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월 수입을 보면서 저에게 청소구역을 더 배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당장의 수입 증대에 작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그가 청소 고수 반열에 오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청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본질이 아닌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본질의 문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는 물질, 건강, 명예 등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복입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만 추구하다 보면 복의 근원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의 본질을 추구하는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의 현상만을 추구하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서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는 개인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보이는 현상들에만 집중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